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삶들이 회생되고 회복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길고도 혹독하고 또 매우 질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만 교회를 비판한 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19세기의 독일의 철학자죠. 유명한 철학자인데 브라드리 니체라는 독일 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목사들로 태어났죠. 그런데도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말했죠. 기독교를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런 비판이죠. 또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도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나는 예수를 좋아하긴 하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유는 예수님은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인들은 예수님과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픈 말이지만 부정할 수 없죠. 또 의사이면서도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가서 참 많은 헌신을 했었던 알베르트 수바이처도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비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하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천들에게서도 이처럼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정통만 겨우 유지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래서 니체, 간디, 수바이처 검색하면 금방 알 수도 있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훌륭한 분들이죠. 정치가도이고 물론 이제 이분들의 비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달라요. 이념이 달라요. 신학이 달라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분들 제가 세 분들 여러분 다 알 수도 있는 분들을 말을 인용을 했는데 이분들 중에는 사회주의자도 있고요. 이분들 중에는 도덕윤리적 율법주의자도 있고요. 이분들 중에는 종교다원주의 간디 같은 분은 철저하게 종교다원주의죠. 제가 인도의 간디 기념관에 가서 이번에 모든 행적들을 좀 주목해서 사진도 찍고 읽어보곤 했는데 아주 전형적인 종교다원주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다 모든 종교들 다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비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예수님 시대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비판이 다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무조건 치부하고 부정하고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매우 형식적이고 구태연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영광교회를 지금 30년 넘도록 섬기고 있는데 저에게는 목회 원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도 성도들을 들볶지 말라. 이게 목회 저의 여러 가지 원칙 가운데 하나였는데 실제로 제가 별로 들볶지 않죠. 들볶든가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열심히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권사냐 다음부터 권사하지 마. 뭐 어떤 교회는 집사도 임명 안 하고요. 장로 세울 때도 그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11조, 성수주일, 봉사 모든 걸 다 해서 당에서 정리해가지고 아예 추천도 하지 않는다는 교회들도 많지만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종종 목사님 좀 강제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듣긴 했습니다만은 물론 일리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분명 좋은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기질상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지로 강요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헌신한들 그것이 본인에게도 복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실험거리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심령 속에서 생수처럼 솟아나오는 그런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 감사 그런 걸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어떤 형식에 매여서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함으로 해서 배우는 또 변화의 은혜를 입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소위 메마른 신앙생활, 골짜기긴 한데도 생수는 고사하고 물 한 줄기 흐르지 않는 바싹 말라버린 줄기, 그런 골짜기에 뼈만 왕상한 그런 사람들의 뼈로 가득 차 있는 골짜기,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지 않고 감격도 없는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을 언급하고 있는 환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의 말씀은 환상이거든. 환상.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어느 골짜기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본 환상,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지켜주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 벌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나라가 망할까요?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도 귀하지만요, 정말 나라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요. 남왕국도 망하고 북왕국도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왕국, 남유다 왕국 다 망했어요. 여러분, 한 개인도 어려워지면 힘들잖아요. 한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 어려워지게 되면 절망인데,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 국민이 되고 다른 나라 백성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로 환상으로 설명을 해 주셨겠습니까?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부유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굶주린 게 아니고, 다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고, 나름 바벨론에서 준 땅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궁궐에 들어가서 벼슬도 한 사람도 있었지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이 섬겼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러나 배고프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었어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한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지요. 어쩌면 이스라엘에서 살 때보다 더 넉넉하게 살았을런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 속에 있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일본에 가서 더 떵떵거리고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잃었어요. 국가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국가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민족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의 현장,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돼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의 사람들이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부르게 산다고 배부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형통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다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는 가장 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동안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여러분, 이런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요, 이게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시리에 빠지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셔요. 다시 살려 주시겠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이 본 환상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에스겔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는
이제 바벨론에 있는 강가죠. 그런데 거기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에스겔인데, 어느 날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한 골짜기에 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가서 보니까 골짜기에 사람의 뼈들이 가득 있는데 얼마나 많고 또 말랐는지.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하필이면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바싹 말라서 죽어갖고 벌써 도무지 살 수 없는 뼈들이죠. 에스겔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뼈들이, 그것도 아주 말라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대답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원래 애매하면 그래요. 당신이 아시잖아요. 왜 물으십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환상,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 그 무엇으로도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회생될 수 없는 완전 제로 상태, 이것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더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살아나서 살리시겠다는 건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힘줄을 만들어서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 자, 같이 직접 읽을까요?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지만 다시 회생시켜서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도 큰 군대를 이루시겠다고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바벨론을 무덤이라고 말하네요. 바벨론이 무덤이랍니다. 무덤. 그런데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회복은 뭐예요? 경제적인 회복,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인 회복도 되겠지만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에요. 솔직히 바벨론으로 포로 가가지고 산 사람들 중에는 더 부자같이 살고 이스라엘에서보다 더 출세하고 옛날 일제시대 때 더 출세하고 더 부자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 중에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런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가운데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입니까? 정치적인 안정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회복해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물으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하지만 죽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서 섬기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도 억지가 아니고 누군가 강요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형식적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한다면 지금부터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에스겔 36장으로 돌아가세요. 먼저 우리에게 알아야 될 말씀을 참으로 충격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22절 36장 22절 2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생시켜 주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엄청 사랑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셔요. 아멘. 그런데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 줄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심오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말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봐.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분히 회복시켜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셔도 될 만큼 바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도 좋을 만큼 기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바르게 예수 믿고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불의하고 못된 짓 하고 있고, 그런데도 만약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지요. 징벌을 하고 심판을 하셔야지. 그런 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복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 그러면 말이 달라져요. 같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내가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회복시켜 주신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마른 뼈 같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시면, 정말 내가 죄인이면도 뻔한 죄인인 걸 알면서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는가? 그런데 이유가 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주시니,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의인일 때만, 바르게 살 때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부족한 걸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고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수없이 제가 요즘 설교하고 있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라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가 죄인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해줄게. 천국 백성 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시켜 줄게. 예수 믿어, 그럼 천국 백성 해줄게.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감격할 수밖에 없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로운 게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구원이든 천국이든 회복이든 무엇이든 간에.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회복의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얼마나 만약에 우리에게서 찾았으면, 다시 말하자면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꼬라지를 내가 아는데,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란 걸 내가 아는데, 만약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약속해 주셔버리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불의한 하나님이지. 내 편이니까 구원해주고 남의 편이니까 심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내 연약한 모습, 지금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거룩한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좀 못났고 잘못되어 있고 교회의 모습이 좀 부족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망할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안 망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망할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감사할 뿐이지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회복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멘. 예. 그런데도 좀 형통하면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는 예수 잘 믿어갖고 복받았다고 그러고 남의 어려움을 보면 잘 못 믿어서 저렇게 어려워졌다고 그러고, 진짜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니까 지키고 계시는 거지. 정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환상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니, 무슨 마른 뼈가 덜 마르고 더 마르고 하는 게 있어요? 덜 말랐으면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살려주시는데요, 살려주시는 과정이 좀 있어요. 자, 36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봐봐요.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첫째 보면 25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씻어 주심의 효험이라는 게 한 번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 양심이 묻어져 가지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면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구원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줄 아세요? 정말 부족해요.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신앙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믿으면 안 돼요. 정말 너무너무 쉽게 무뎌지고요, 약해져요. 보세요. 처음 잘못했을 때는 막 가슴이 뛰어. 무슨 거짓말하고 막 못된 짓 하면. 그러죠? 그런데 몇 번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하루는 이제 밭일이 바빠가지고 주일에 이제 교회를 나가지를 못했대요. 그날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도 야, 지금쯤 예배가 시작되겠다, 찬송 부르겠다,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실까, 막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근데 이제 바쁜 농번기 채다 보니까 다음 주일에도 또 교회를 못 나갔어.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상하더랍니다. 지난 주일보다는 덜 괴롭더래. 덜 괴롭. 결국은 이제 바쁘다 보니까 2달, 3달 교회를 못 나갔어. 그런데 어느 날 밭일을 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울려요. 이게 무슨 종소리지?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주일인가?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양심, 우리 인간의 신앙이란 게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기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부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굳은 마음, 완악한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설교 마칠게요. 저 보세요.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보고 있죠. 저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놀래는데 뭐냐면, 나같이 이렇게 못된 놈이 어떻게 저 말을 참고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참아가면서 하고 있지? 내 성격 같으면 지금 팍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냥 엥 안 해 하고 가버릴 것 같은데 꾹꾹 참으면서 일도 하고 그냥 웃고 있고 미소 짓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것 같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2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오경남 목사 진짜 성질 지랄 같아. 진짜 못됐다는 거. 그러면 왜 참고 있는 거예요? 왜 참으면서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성질이 좋아가지고 그 일 잘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겁디다. 내 천성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 내 성질이 원래 그래요. 누구는 성질이 없답니까? 여러분, 그 성질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질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36장 31절 말씀처럼 스스로 죄를 믿게 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싫어지게 되고, 남의 죄만 싫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도 싫어요. 어느 유명한 인사가 난치병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이제 의술로는 살 가망이 없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안을 와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말하기를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는, 이분이 목사님인데,
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더래. 하도 이상해서 한 자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환자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힘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을 내나?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힘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야지. 이게 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힘이 있어서 살고, 내게 힘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 같죠? 내가 의롭고 내가 바르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욕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는 욕하는 사람이 더 흉하게 보이더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는 그 사람이 더 흉하게 보이던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